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지는 않고 몇 명이 보는데 한번 이제 제 친구가 너는 왜 꼭 그렇게 인사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 진심이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진심이신가요? 네.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굉장히 마음 좀 공허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웃음소리도 막 가득하고 우리 교회는 특히 웃음소리가 많잖아요. 막 이렇게 웃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언제를 또 기다리냐? 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오시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할까요? 우리는 항상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돌고 있거든요.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가 지금 이 돌고 있는 속도가 시속 1600km가 넘어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안 돌려요. 도대체 얼마나 돌아야 이렇게 놀라실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이렇게 차 타고 가실 때 진짜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속도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30km 정도 되면 더 이상 속도를 못 올리겠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그거에 10배가 넘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 멀미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지구가 시속 1600km 이상으로 돌아도 우리는 멀미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작은 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너무 큰 것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너무너무 큰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그 소리를 이렇게 측정하는 단위가 이제 헤르츠인데 2만 헤르츠가 이상이 되는 소리는 우리가 못 듣는데요. 만약에 2만 헤르츠 이상이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고막이 다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를 거기를 딱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구가 도는 이야기 했죠?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마찰음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고막이 터져버려요. 이처럼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알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큰 일들, 큰 존재들 중에 가장 큰 존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또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속도 또 지구가 돌아가는 이러한 마찰음 이런 것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됩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를 표현한 여러 가지 성경 본문들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이 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화성인데 만약에 수원을 간다고 한다면 아무 길로나 무조건 빠르게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길로 가야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방향은 어떤 삶이냐면 거듭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 상황을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허락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죄사함을 확증하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본을 받아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도 여전히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 본을 받아서 세례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 세례, 즉 거듭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약식 세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줄 때는 보통 이제 목회자가 손에 이렇게 물을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3번 이렇게 끼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이런 방식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교단이 있는데 어디냐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강이나 혹은 뭐 바다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세례받는 사람이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사람이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을 때 그냥 눌러놓고 안 꺼내주나요? 다시 꺼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물 밖으로 꺼내주면 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이 삶은 무엇일까요? 이전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이미 죽었고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확증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찬양을 듣게 됐는데 제이어스라는 그 찬양 사역팀에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른 찬양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Born Again 이런 제목으로 이제 찬양을 만들었는데 Born Again이란 말이 거듭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이 가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아요. 주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의 새로운 삶으로 열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화요일날 정했거든요. 화요일날 정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감이 와요. 어떤 감이 오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단어나 문장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석하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 그냥 성경을 글자로만 읽었던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한테 감이 온 게 뭔지 아세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이 비둘기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둘기를 잘 해석하고 비둘기를 잘 이해하면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부터 제 머릿속에는 무조건 비둘기.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에 대한 모든 걸 다 찾아봤어요. 동물보감도 찾아보고 혹시 운전하다가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기 비둘기가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비둘기와 관련된 본문들도 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노아가 밤새서 비둘기를 날리기도 했고요. 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유일하게 조류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그 비둘기에 대한 내용들이 막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주석해 놓은 그러한 설교 자료들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 내가 뭐 자료를 찾거나 비둘기랑 눈 맞추고 비둘기를 쳐다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비둘기가 뭡니까 하나님? 비둘기에 대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비둘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토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오늘 신앙을 설교해야 되는데 주십시오. 비둘기에 대한 지혜를 주십시오. 자,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토요일 날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비둘기 지혜를.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줄기 빛처럼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못 짚었다. 비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 어떻고 독수리같이 내려오시면 어떻고 참새처럼 내려오시면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던 그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걸 제가 어제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 짚은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지금 잘못 짚은 건 없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러한 삶인데 이러한 믿음이고 이러한 신앙인데 내가 잘못 짚어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제 스스로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요즘에 당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혹시 내가 잘못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잘못 짚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제대로 짚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제대로 짚고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의 방향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 삶의 동기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움직여지고 내 삶이 사라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왕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뻐하는 자라는 단어 안에 담긴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웃음짓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내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어색한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라는 말보다 살아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역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내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생존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다. 나의 삶을,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차 한 대라도 더 이렇게 되실 수 있게 저희 차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항상 이렇게 빼놓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하려고 차에 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차를 거기다 세워두고 이제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김창원 권사님께 권사님 차가 이렇게 방전됐는데 차 시동 좀 점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 점프가 바른 말인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점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배터리가 다 방전된 그 차가 때로는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 방전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차가 제 모습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마치 방전된 차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차 안에 있는 동력이 아니라 다른 차에서 끌어온 그 전기로 인해서, 그 동력으로 인해서 그 차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방전된 차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면, 우리는 거듭난 삶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삶에 지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거듭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